2023년 7월 24일 오늘 새벽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들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전에 세례 교육을 할 때 한 분이 교육하는 도중에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냥 눈에 한번 딱 이렇게 보여주시고 나 믿어라 하면 사람들이 다 믿을 것 같은데 안 그러십니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한 번씩 있죠. 하나님 한 번만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게 들려주시면 내가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또는 하나님 정말 주님의 기적을 보여주시면 제가 의심하지 않고 믿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씩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기적을 행하셨음에도 사람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또 다른 표적을 보여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무엇인가 강력한 능력을 보여줄 걸 구하죠. 그게 우리 속에 있는 이 종교심이라는 것 같고 우리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다가도 여러 본문에서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지요. 오늘 본문에서도 딱 그런 마음 드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하며 구브로에서 서기오 바울을 만난 이후 서기오 바울의 친족들이 있던 비시디 안디옥에 가서 전도를 합니다. 하지만 그곳의 유대인이 믿지 않는 그곳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지요. 바나바와 바울을 쫓아냅니다. 그렇게 비시디 안디옥을 떠나게 된 바울은 그리고 바나바와 함께 이고니온으로 가지요. 이고니온은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현재 터키에서도 코냐라고 불리는 이 지역은 터키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드는 큰 도시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서도 회당을 방문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
많은 무리가 그 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3절 말씀에 따르면 두 사도가 꽤 오래 그곳에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주님의 손을 힘입어 표적과 기사도 행했습니다. 표적과 기사란 하나님이 정말 이런 능력의 하나님임을 나타내는 수많은 기적과도 같은 일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놀라운 기적과 같은 능력을 행했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런 기적을 보면 다들 하나님 믿고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여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4절에서 말하기를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는 사람들도 있고 이 사도들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을 따르는 무리도 있었다고 말합니다. 기적과 능력을 보여줘도 결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 거지요. 결국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들과 그 유대인들을 따르는 이방인들이 돌로 치려 하는 위협을 했기에 그들을 피해 도망치듯 이고니온을 빠져나와서 그 다음 행선지인 루스드라로 갑니다. 이고니온과 루스드라는 루가오니아라고 불리는 지역의 대표적인 성읍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루스드라가 정확히 어딘지는 알지 못합니다. 성지순례 가면 대충 추정하는 지역이 한 3군데 정도 있지만 모두 다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에 가자마자 복음을 전하면서 놀라운 기적을 또 행합니다. 8절부터는 그 기적이 어떤 기적인지 기록이 됩니다. 루스드라에서 이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돼서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 그런 사람이 있었죠. 근데 우연히 그가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는 곳에 있었는데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보기에도 그가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바울은 그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외칩니다. 10절입니다.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던 그런 사람이 바울이 외치는 그 외침 한 번에 일어나 걷게 됩니다. 자, 일이 이렇게 됐으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잘 전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 하나님 진짜 놀라운 분이시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능력 있으신 분이시구나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기대와 전혀 다르게 상황이 이어집니다.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야,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외칩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환호하면서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을 가지고 이들 앞에 와서 제사를 드리려 합니다. 왜 도대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는데 왜 이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헤르메스다, 제우스다라고 환호하는 것일까요? 사람들이 원래 그렇습니다. 우린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면 하나님을 완벽하게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해도 자기식대로 하나님을 받아들입니다. 놀라운 기적을 보여줘도 자기식대로 해석합니다. F.F. 브루스라는 이 학자가 연구한 초대교회 연구소를 보면 이 루스드라 지역에 전설처럼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루스드라를 인간의 모습으로 방문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인간의 모습을 하고 온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배척했는데 오직 빌레몬 부부가 두 신을 잘 영접해서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 하는 전설입니다. 이 전설 때문에 루스드라 사람들은 언젠가 또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인간의 모습으로 오면 나도 잘 대접해서 그 축복을 내가 받아야지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었던 거죠. 마치 그리스도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처럼 이들은 제우스와 헤르메스만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루스드라에 갑자기 바나바와 바울이 나타나서는 걷지 못하는 사람들을 고치는 이 기적을 행하자 루스드라 사람들은 저들이 제우스다, 헤르메스다 생각한 거죠. 인간은 이렇게 무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늘 기적이나 능력으로만 하지 않으십니다. 그게 가장 효과적이었다면 하나님께서 맨날 천사 보내시고 홍해도 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겠죠. 하지만 기적만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보지도 복음을 온전히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사람을 택해 세우시고 그들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죠. 바울의 전도 여행들을 보면 결국 그랬습니다. 엄청난 성령의 외적 은사들과 체험을 가지고 있던 바울이었지만 결국 바울의 사역을 통해 회심하게 하고 교회가 세워지게 한 것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들과 함께하며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의 참된 의미를 가르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필요할 때 하나님은 기적적인 능력을 함께 사용하셨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모욕하는 세상을 보며 하나님께서 좀 시원하게 하나님 살아계시고 참된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능력을 행하셨으면 좋겠다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올바른 결과를 내는 것이 아님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한 사람을 세우셔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게 하시고 또 이 자리에 세우신 것도 하나님의 이런 마음이 있음을 기억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보여달라 할 때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것 붙들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하여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 큰 기적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심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사명 맡은 자임을 자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 신앙의 선배들의 삶을 볼 때마다 우리의 삶이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고 우리의 말을 통해 주님 드러내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